안녕하십니까? 진리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위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발견한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진리를 향한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언젠가 가톨릭 교회의 진실됨을 증언하고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 칼뱅주의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신교 교파일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의 장로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네덜란드 전통의 남학신을 신고 풍차 모양 과자를 먹는 장로교인이라고 상상하시면 저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셈입니다. 저희 교단은 매우 엄격한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신학적 선언문에 서명을 해야 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단 한 번의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톨릭의 거룩한 미사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저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미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숭배받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물론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따라서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온 것일까요? 제 아버지는 미 해군 군목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설교가이자 재능 있는 목회자셨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했고 젊은 아내와 늘어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심 지역에서 도시 선교사처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신교 목회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를 로마 가톨릭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개신교 목회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평신도일 때는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애써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하고 제자 양육과 전도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이 되면 어려운 신학적 문제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학의 몇몇 약점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매우 다양합니다. 루터교, 칼뱅교, 장로교, 감리교,
수많은 종류의 침례교, 오순절교회, 은사주의 교회 등등. 이 모든 다양한 교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내려온 5가지 솔라라는 라틴어 표어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께도 익숙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등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2가지 핵심 교리는 바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 2가지 교리와 씨름하며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로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을 찾아가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최근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한 중년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스승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목사님은 로마서의 길이라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몇몇 구절들을 재배열하여 개신교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등의 구절을 나눈 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는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녀가 네라고 답하자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고 그녀는 또다시 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인의 기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그녀에게 교리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나가서 은행을 털고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난다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성은 당황하며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한 주 뒤에 당신이 아래층 세입자를 총으로 쏘고 멕시코로 도망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했고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의 구원은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저 여성분의 말에 동의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은행을 털고 사람을 쏴 죽여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들 어디에도 한 번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뉘앙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제 스승 목사님이 제시한 저런 조잡한 방식의 오직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말하는 오직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년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에서 왔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신학적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서로에게 던지기 바빴습니다. 저는 제 칼뱅주의적 구절들을, 그는 그의 침례교적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토론은 언제나 구절 대 구절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성경의 원칙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성경 해석이 충돌할 때 그것을 판결해줄 최종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 변호사가 법전의 다른 조항을 들이밀며 싸우는데 그들을 판결해줄 판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대법원이 없는 셈이죠. 그러던 중 저는 한목회자 모임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드린 대사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소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자들의 일치가 세상에 복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된 증언을 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서로 다른 교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일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유지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오직 성경만으로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성경 외에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년간의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통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지만 이제 정식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시점이 되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두 기둥인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울했고 환멸을 느꼈으며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는 많은 이들이 그렇듯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것입니다. 더 많은 교육이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성경, 특히 제가 사랑했던 구약학 박사과정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가톨릭 대학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장학금을 제안하며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개신교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가톨릭 대학에서 돈을 받으며 공부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노트르담 캠퍼스에서 만난 첫 사람 중 한 명인 마이클이라는 친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극히 지적이었으며 동시에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 특성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톨릭 신자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무지해 보이는 순진한 신자들, 혹은 매우 지적이지만 냉소적이고 신앙에 무관심한 명목상의 신자들. 하지만 마이클은 무지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설명 불가능한, 분류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처럼 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열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명백히 잘못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수요일 점심 신학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무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와 같은 기초적인 성경 논쟁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반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이고 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제 역할이고 그는 교황이나 교리서를 인용해야 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다니요. 그는 심지어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읽었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날고 지옥이 얼어붙을 일처럼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토론은 다시 구절 대 구절의 싸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칼뱅주의 구절들을, 마이클은 그의 가톨릭 구절들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톨릭 신앙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제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존, 성경 자체는 오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댔습니다.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가톨릭 신자도 그 구절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 어디에도 성경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을 굳게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바오로 사도 자신이 직접 쓴 편지에서 말로 전해진 성전과 글로 쓰인 성경을 동등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수업 과제로 저는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읽어야 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이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쓴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기 107년경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스미르나의 신자들에게 이단자들, 즉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숨이 멎는 듯한 한 문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성체성사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심을 고백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살은 우리 죄를 위해 순환을 겪으셨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 살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읽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냐시오 성인은 상징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성체성사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백은 초기 기독교에서 자신의 신앙 선언으로
무언가를 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전문 용어였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었던 고대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원문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사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고 예수는 남성입니다.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살, 그것이 순환을 겪으셨다고 썼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성별은 선행사인 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순환을 겪고 부활한 것은 막연한 의미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살, 예수님의 육체 자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정신적 그림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살이며 무덤의 돌을 뚫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살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서기 1세기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믿는 저는 오히려 이단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저는 마치 미국 도서관에 잠입한 러시아 스파이가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책을 읽고 맙서사 나는 평생 잘못된 편에서 싸워왔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부들의 글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냐시오 성인만 특별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칼뱅과 루터가 그토록 존경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당신 손에 들고 계셨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를 흠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성체를 흠숭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을 읽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적 영웅 존 칼뱅이 자신의 모든 교리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마저 성체를 흠숭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한 가지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황 복장이 아니라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내가 내 아버지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마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도 개종하는 유일한 종교 단체일 겁니다. 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기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견진성사를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심정. 바로 그 진리 때문입니다. 저의 논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살과 몸이라고 단순하게 증언한다. 둘째, 사도들을 직접 알았던 가장 이른 시기의 교부들부터 수백 년 후의 교부들까지 모든 교부들은 한결같이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가르친다. 2000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제가 이 성경과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성체성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이라면 그것은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다른 모든 추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실제이다. 그것은 저의 응답을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교황권이나 성모님에 대한 논쟁도 예수님의 실제 현존이라는 진실 앞에서는 그 중요성이 작아집니다. 만약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살이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고대 교회로부터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충실히 지켜온 교회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만 한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의 편지를 읽은 지 36시간 만에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함께 이 여정을 걸었고 실제로 견진 성사를 받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2월 24일 저는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 성사를 받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나눔이 그 여정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위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발견한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진리를 향한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언젠가 가톨릭 교회의 진실됨을 증언하고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 칼뱅주의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신교 교파일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의 장로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네덜란드 전통의 남학신을 신고 풍차 모양 과자를 먹는 장로교인이라고 상상하시면 저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셈입니다. 저희 교단은 매우 엄격한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신학적 선언문에 서명을 해야 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단 한 번의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톨릭의 거룩한 미사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저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미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숭배받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물론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따라서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온 것일까요?
제 아버지는 미 해군 군목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설교가이자 재능 있는 목회자셨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했고 젊은 아내와 늘어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심 지역에서 도시 선교사처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신교 목회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를 로마 가톨릭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개신교 목회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평신도일 때는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애써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하고 제자 양육과 전도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이 되면 어려운 신학적 문제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학의 몇몇 약점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매우 다양합니다. 루터교, 칼뱅교, 장로교, 감리교, 수많은 종류의 침례교, 오순절교회, 은사주의 교회 등등. 이 모든 다양한 교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내려온 5가지 솔라라는 라틴어 표어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께도 익숙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등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2가지 핵심 교리는 바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 2가지 교리와 씨름하며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로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을 찾아가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최근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한 중년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스승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목사님은 로마서의 길이라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몇몇 구절들을 재배열하여 개신교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등의 구절을 나눈 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는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녀가 네라고 답하자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고 그녀는 또다시 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인의 기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그녀에게 교리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나가서 은행을 털고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난다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성은 당황하며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한 주 뒤에 당신이 아래층 세입자를 총으로 쏘고 멕시코로 도망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했고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의 구원은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저 여성분의 말에 동의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은행을 털고 사람을 쏴 죽여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들 어디에도 한번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뉘앙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제 스승 목사님이 제시한 저런 조잡한 방식의 오직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말하는 오직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년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에서 왔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신학적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서로에게 던지기 바빴습니다. 저는 제 칼뱅주의적 구절들을, 그는 그의 침례교적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토론은 언제나 구절 대 구절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성경의 원칙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성경 해석이 충돌할 때 그것을 판결해줄 최종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 변호사가 법전의 다른 조항을 들이밀며 싸우는데 그들을 판결해줄 판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대법원이 없는 셈이죠. 그러던 중 저는 한 목회자 모임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드린 대사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소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자들의 일치가 세상에 복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된 증언을 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서로 다른 교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일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유지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오직 성경만으로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성경 외에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년간의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통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지만
이제 정식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시점이 되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두 기둥인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울했고 환멸을 느꼈으며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는 많은 이들이 그렇듯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것입니다. 더 많은 교육이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성경, 특히 제가 사랑했던 구약학 박사과정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가톨릭 대학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장학금을 제안하며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개신교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가톨릭 대학에서 돈을 받으며 공부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노트르담 캠퍼스에서 만난 첫 사람 중 한 명인 마이클이라는 친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극히 지적이었으며 동시에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 특성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톨릭 신자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무지해 보이는 순진한 신자들, 혹은 매우 지적이지만 냉소적이고 신앙에 무관심한 명목상의 신자들. 하지만 마이클은 무지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설명 불가능한, 분류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처럼 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열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명백히 잘못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수요일 점심 신학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무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와 같은 기초적인 성경 논쟁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반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이고 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제 역할이고 그는 교황이나 교리서를 인용해야 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다니요. 그는 심지어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읽었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날고 지옥이 얼어붙을 일처럼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토론은 다시 구절 대 구절의 싸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칼뱅주의 구절들을, 마이클은 그의 가톨릭 구절들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톨릭 신앙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제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존, 성경 자체는 오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댔습니다.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가톨릭 신자도 그 구절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 어디에도 성경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을 굳게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 바오로 사도 자신이 직접 쓴 편지에서 말로 전해진 성전과 글로 쓰인 성경을 동등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수업 과제로 저는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읽어야 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이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쓴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기 107년경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스미르나의 신자들에게 이단자들, 즉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숨이 멎는 듯한 한 문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성체성사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심을 고백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살은 우리 죄를 위해 순환을 겪으셨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 살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읽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냐시오 성인은 상징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성체성사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백은 초기 기독교에서 자신의 신앙선언으로 무언가를 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전문 용어였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었던 고대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원문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사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고 예수는 남성입니다.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살, 그것이 순환을 겪으셨다고 썼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성별은 선행사인 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순환을 겪고 부활한 것은 막연한 의미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살, 예수님의 육체 자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정신적 그림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살이며 무덤의 돌을 뚫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살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서기 1세기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믿는 저는 오히려 이단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저는 마치 미국 도서관에 잠입한 러시아 스파이가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책을 읽고 맙서사 나는 평생 잘못된 편에서 싸워왔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부들의 글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냐시오 성인만 특별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칼뱅과 루터가 그토록 존경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당신 손에 들고 계셨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를 흠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성체를 흠숭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을 읽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적 영웅 존 칼뱅이 자신의 모든 교리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마저 성체를 흠숭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한 가지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황 복장이 아니라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내가 내 아버지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마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도 개종하는 유일한 종교 단체일 겁니다. 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기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견진성사를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심정. 바로 그 진리 때문입니다. 저의 논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살과 몸이라고 단순하게 증언한다. 둘째, 사도들을 직접 알았던 가장 이른 시기의 교부들부터 수백 년 후의 교부들까지 모든 교부들은 한결같이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가르친다. 2000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제가 이 성경과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성체성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이라면 그것은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다른 모든 추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실제이다. 그것은 저의 응답을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교황권이나 성모님에 대한 논쟁도 예수님의 실제 현존이라는 진실 앞에서는 그 중요성이 작아집니다. 만약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살이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고대 교회로부터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충실히 지켜온 교회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만 한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의 편지를 읽은 지 36시간 만에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함께 이 여정을 걸었고 실제로 견진성사를 받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2월 24일 저는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성사를 받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나눔이 그 여정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위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발견한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진리를 향한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언젠가 가톨릭 교회의 진실됨을 증언하고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 칼뱅주의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신교 교파일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의 장로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네덜란드 전통의 남학신을 신고 풍차 모양 과자를 먹는 장로교인이라고 상상하시면 저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셈입니다. 저희 교단은 매우 엄격한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신학적 선언문에 서명을 해야 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단 한 번의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톨릭의 거룩한 미사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저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미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숭배받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물론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따라서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온 것일까요? 제 아버지는 미 해군 군목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설교가이자 재능 있는 목회자셨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했고 젊은 아내와 늘어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심 지역에서 도시 선교사처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신교 목회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를 로마 가톨릭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개신교 목회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평신도일 때는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애써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하고 제자 양육과 전도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이 되면 어려운 신학적 문제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학의 몇몇 약점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매우 다양합니다. 루터교, 칼뱅교, 장로교, 감리교, 수많은 종류의 침례교, 오순절교회, 은사주의 교회 등등. 이 모든 다양한 교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내려온 5가지 솔라라는 라틴어 표어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께도 익숙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등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2가지 핵심 교리는 바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 2가지 교리와 씨름하며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로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을 찾아가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최근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한 중년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스승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목사님은 로마서의 길이라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몇몇